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그러니까 기드온도 몰래 이제 숨어서 지금 타작하는 거예요. 숨어서 뺏길까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더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 즉 이러한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같이 했다면은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풍지박살이 났으며 이 자녀에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이런 반박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돌바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굉장히 겸손하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면하여 봤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기 때문에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예요? 살롬, 즉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스 사람에 속한 오브라라 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부르심을 입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무조건적인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17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가 되시는 뭐예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럴 때 이 표징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은 기드온을 사사로 쓸만한 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쓰일 만한 내면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사사로 쓰일 만한 내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까 6장 12절에 큰 용사다 그랬습니다. 용사. 용감했습니다. 굉장히 용감했어요. 용사다 그랬습니다. 용맹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용맹이 있었어요. 6장 12절에 큰 용사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3절에 있는 말씀, 아까 그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시대 문제를 자기 문제로 삼고 시대 문제를 자기 문제로 삼고 애통하고 기도하는 자였어요. 기도하는 자.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왜 우리나라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야만 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왜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겨야 되며 이 시대가 이렇게 음란과 방탕으로 빠져야 됩니까? 이러면서 이 시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애통하고 자기 문제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흔히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요. 이런 사람들을 흔히 크게 사용합니다. 우리말에요, 가정에 자녀들을 키우실 때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말이에요, 이 시대 문제를 가지고 말하고 고민하고 그런 자녀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크게 될 인물이에요. 크게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구약에 특히 그 예언서 있죠. 이사야라든가 이런 그 말씀들 있죠. 이런 예언서 계통, 호세아니 아모스니 이런 예언서 계통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는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한 위인에 대한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인에 대한 그러한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은 그 사람들의 사고가 그 자녀들의 사고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러한 어릴 때부터 모든 게 틀려집니다. 근데 이 기드온도 이렇게
평소에 늘 이렇게 시대 문제를 갖고 애통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했어요. 아까도 우리 시대 배경에서 봤지만 이 사람들의 세대는 어떤 세대였어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가 행했던 일도 다 모르는 사람들,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죠. 그런데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자, 다른 사람은 뭐예요? 다 여호와가 행한 일조차 모르고 있는데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게. 참,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 기억하는 거야? 그냥 평소 상식적이지만은, 이 당시에서 이런 걸 기억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아까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겸손이죠, 겸손. 참 이 사사로 쓰일 만한 내면 중에 하나가 겸손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였냐면 사울왕이었죠. 사울왕도 말이에요. 나도 정말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는 이다 해놓고 나서는 왕이 되고 나서는 교만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늘 처음 택할 때는 겸손을 보고 택해요. 그래서 이 직분 맡을 때 여러분 구역장 또는 조장님 택하시는 것도요 사실은 능력 위주로 택하지 않아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정말 저분이 겸손한가. 마찬가지 이 주의종 택하는 것도 하나님도요 겸손입니다. 만약 겸손하지 않을 때는 지금 막 필요해서 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겸손하도록 교만을 깨트리는 일부터 시켜요. 막 수없이 깨트립니다. 그래서 겸손이 우선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표징을 구하며 분별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분별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표징을 구하고 분별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즉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기를 원치 않고 확증적인 것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아주 확증적인 걸 가지고 일하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6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그랬어요. 즉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 12제자들이 예수님께 몇 년 동안 말씀 공부를 했습니까? 3년 반 동안 말씀 공부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 공부한 것이 어느 때 그 전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했어요? 그렇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든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분자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이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드온이 어떤 표징을 구했었어요? 아까 그 36절인가 그쪽 36절쯤에 보면은 양털 한 뭉치를 밖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그 다른 데는 이슬이 내려도 양털에게는 이슬이 묻지 않으면은 알겠다. 그랬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또 다시
다른 데는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 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두 번째 또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해줬어요. 이런 표징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 보니까 이 기드온 장군이 참 이거 하나가 빠졌구나. 그 6장 28절부터 쭉 보면 32절까지를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 기드온 장군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바알이나 그 아세라 그런 그 신상들 있죠. 그거를 원래 이 사람이 나무 패는 사람 아니에요. 이 별명이. 그러니까는 뭐예요? 도끼를 가지고 와서 그냥 그 우상을 그냥 다 부셔버렸어요. 그냥 밤에. 예? 그리고 별명이 뭐냐면은 별명이 뭐예요? 32절에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단을 회파였기 때문에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별명이 뭡니까?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근데 이 여룻바알이라는 7장 1절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드디어 하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처음에 몇 명이 몰려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군사가 몰려들어왔습니까? 3절에 보니까 32,000명이 몰려들었죠? 그래갖고 두려워서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버리라고 하니까 22,000명은 돌아가 버리고 남은 자가 몇 명? 1만 명이 남았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1만 명을 그 먼 길을 행하게 한 다음에 이 물가로 보내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다 그랬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더라 그랬어요. 지금 뭐냐니까 300명, 즉 이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만 뽑는다 이거죠. 이런 건 뭐겠어요? 바로 뭐냐면 인내심. 바로 인내심이 있는 사람. 인내심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심 있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300명만을 가지고 어떻게 냐면 16절에 보니까 300명을 세대로, 그러니까 셋으로 나눠가지고는 뭘 갖고 왔어요? 나팔, 그 다음 빈 항아리, 또 항아리 안에 횃불, 그래서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 세 가지만 갖고 갔어요. 가지고 와서는 그냥 밤에 들어가갖고는 기습작전을 벌였어요. 그러니까는 22절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랬죠. 이게 참 재밌는 거라고. 이게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요, 여호와가 친히 역사랍니다. 만약 기드온 장군이 이 300명 갖고 어떻게 싸워요? 그래갖고 막 자기 강제적으로 막 3,000명을 다 데리고 싸웠다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줘. 근데 300명밖에 안 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끼리 싸우도록, 적군끼리 싸우도록 해요. 이러한 그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는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잘 준비를 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싸움으로 나갈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사가 누굽니까? 7번째 사사가
예,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나쁜 사사예요. 나쁜 사사. 이 아비멜렉은 누구냐면은 그 기드온 있죠. 기드온. 기드온 아들이 말이에요. 그 좀 기드온이 잘못한 게 있는데 뭘 잘못했냐면은 이 부인들을 많이 뒀어요. 부인들을. 이 부인들을 많이 두니까 또 뭐 도망쳤어요. 예, 자녀들도 많아요. 그래갖고 몇 명이나 되냐면은 그 8장 30절에 보니까 몇 명이나 됐어요. 예, 8장 29절에 보니까 아내가 만으로 몸에서 나간 사람이 7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첩이 있는데 세겜 땅에 사는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뭡니까?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 이 70명에 있는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렸어요. 다 그냥 죽여버리고 칼로 다 죽여버리고 나서는 자기가 사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을 모았냐면은 9장 4절에 보니까 그 은 70개를 가져다가 그 그냥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가지고 자기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다가 모아놓고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제일 막내가 누구냐면 요담이에요. 요담. 이 말지 아들만 숨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 7절부터 그 유명한 감람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대한 그 비유, 나무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7절에 보니까, 7절 봅시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함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자꾸 이 나무의 비유를 말하는데 네 가지 나무의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 나무가 누굽니까? 예, 감람나무.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제 하루는 감람나무에 가갖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에 요동하리요 그랬어요. 두 번째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 위에 요동하리요. 포도나무에게는 했더니 포도나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가시나무에게 하니까 가시나무는 왕으로 삼으니까 가시나무는 뭐예요? 좋다고 왕이 됐죠? 에? 보니까 즉 결국은 뭐예요? 너희들이 아비멜렉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의 가시나무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시에 찔릴 것이고 가시나무는 불이 붙어갖고 너희들이 다 불살라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의 잘못을 얘기할 때 이 아비멜렉이 도망가다가 죽고 말았어. 그래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냐면은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보냈어요? 악한 신지 사탄을 그냥 부르셔가지고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아비멜렉이 막 도망가다가 9장 51절, 52절, 53절 쭉 보면은 53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위에 있는 짝을 그냥 성에서 그냥 딱 떨어뜨려갖고 그냥 아비멜렉 머리에 그냥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비참하게 아주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나쁜 사사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요담의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배우겠습니다. 요담의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배울 만한 거 몇 가지. 첫 번째로는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 질서, 즉 질서를 지켜야 돼요.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이 참 질서를 지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도 질서가 있어요.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가 지켜질 때만이 늘 자기 위치 안에서의 충성이지, 자기 위치를 벗어나가지고의 충성은 오히려 더 어떨 때 욕을 당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은 제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와서 막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생기죠. 만약 전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구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지금 7교구인데 6교구에 있는 사람 막 불러다가 7교구에 와서 예배 보라고 그냥 막 끌고 와서 그냥 예배 보면 그것도 말썽이 일어난다 이게. 모든 게 질서, 이 질서와 자기 위치 안에서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옛날에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막 싸움이 굉장히 그냥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강력한 왕의 아들인 세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주 묵상을 많이 했어요. 묵상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가 전쟁을 하면서 각국 나라를 점령해 나갑니다. 막 이쪽을 점령하고 이 나라를 점령하고 막 사방을 점령해 나가요. 근데 이 세자는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전쟁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야, 아버지는 저렇게 위대하고 강한데 내가 그 아버지를 이어서 강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강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면서 자꾸 거기에 고민이 빠진 거예요, 고민이.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세자 자리를 잠깐 비우고서는 한 수년 동안을 중국 전역을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해요. 단신의 몸으로 여행을 하는데, 여행하면서 여러 군데를 들립니다. 유명하다는 사람, 능력 있다는 사람, 또는 그 기술이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마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물어요. 어떻게 해야 위대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계속 물으러 다녀요. 근데 이런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이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막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륜을 잘 쌓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술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때 어떤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만났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범상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세자님, 저 농부들을 보십시오. 저 농부들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을 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가장 강할 때입니다. 저들이 만약 농사일을 버리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그들 스스로도 빈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나라 전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농부는 자기 농사일을 철저하게 아주 기쁨으로 행하고 있을 때 자기도 강해지고 이 나라도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당신은 세자로서 이거저거를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왕으로서의 그 왕의 법,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법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그 뜻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당신이 지금 기술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뭘 배우고 그거는 당신이 왕이 되면은 신하가 할 일이라고. 신하가 할 일. 왕이 되면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다 신하로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할 사람은 공부에 대한 거 신하 만들면 되고, 무술 잘할 사람은 무술 하는 사람은 신하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당신의 위치에서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그거에 정진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나서 중국의 가장 유명한 왕이 됐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위대하게 되려면은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나가야 해요. 자기 위치.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비유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사명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사명.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어찌 버리고 나무 위에 요동하리요. 자기 사명을 철저히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이런 자기 사명을 뚜렷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둘라, 그 다음에 야일, 그 다음에 입다 나오죠. 입다를 보겠습니다. 11장 보죠. 자, 11장에 입다가 있는데, 입다라는 사람은 누가 쳐들어왔어요? 입다하고 싸운 나라들이 암몬 족속이죠. 암몬. 이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갖고 이들과 싸우려기 위해서 입다가 나가는데 서원을 했죠.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네? 어떤 서원을 했어요? 11장 29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전쟁이 이기고 나서 돌아오니까 누가 나왔어요? 예? 누가 제일 먼저 문에서 나왔습니까? 자기 딸이 나왔어요. 설마 자기 딸일 줄 알았겠어요? 참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게요. 이 입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 서원 드리고 충성하는 건 알았지, 자기만 열심만 알았지. 이 사람은요, 자기 식구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이 늘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누가 손해를 보더라도 뭐요? 자기 것은 빼놓고 손해보는, 이런 식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런 사람 많아요. 예를 들면, 그냥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 중에 자기 아는 사람이 굶었대 봐요. 다른 사람은 다 식사하고. 그러면 관심이 자기 아는 사람한테만 가고 늘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자녀야 설마 이렇게 딱딱 빼놓고 늘 모든 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 결과가 서운할 때도 이렇게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입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이제 그 바람에 서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2달 동안 산소에 가서 통곡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 우리가 이 서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서원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서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이들이 있고 그 유명한 누구예요?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의 뜻은 태양이고 어느 지파입니까? 단지파예요, 단지파. 자, 그러면 이 삼손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살펴보겠어요. 삼손 우리 14장 보시면, 자, 그 14장 조금 앞에 그 24절에 보니까, 그 13장 24절에 보니까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담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즉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면, 즉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순간부터가 바로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임합니다. 언제든 이 성령의 그러한 이 감동의 역사, 그 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받고 있는 이런 뭐 성령 세례 역사, 우리가 평소에 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 이러한 역사뿐만 아니라 큰 대사역을 위해서, 대역사를 위하여 이렇게 특별히 성령 충만히 받는 그런 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손은 삼손에 대해서 일단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로 얻은 자입니다. 기도로 얻은 자. 기도로 얻은 자입니다. 그 부모가 기도로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삼손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삼손은 평생 나신이래요. 평생 나신인. 13장 5절 4절부터 읽어보죠.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머리에 소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신인이 됨이라.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 나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그 13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자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자예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자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여자 관계가 복잡한 사람이에요. 여자 관계가 복잡한 사람. 여자 관계에 복잡했습니다. 즉 뭐냐면은 삼손은 그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음에도 뭐냐면 하나의 약점, 고질병이 바로 여자예요. 여자에 약해. 결국 이 여자애들이 시달려서 그냥 고민하고 막 얼마나 고민했냐면 막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 괴로워가지고 막 그냥 그 들이라는 그 여인이 밤새도록 그냥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막 들들 못 가. 참. 이게 웃을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 부성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빨리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 투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혈기 때문에 일 망치는 사람 많아요. 혈기 때문에 장사만 치고 혈기 때문에 그냥 그 조금만 참으면 될 일을 말해요. 그 혈기 때문에 그냥 가정에 파탄 나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부족한 성품이 뭔가를 빨리 깨달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지혜가 있어요. 아주 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막 수수께끼를 잘 내요. 막 수수께끼도 내고, 아주 그 참 지혜가 있어. 그래서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 위트도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아주 용사였습니다, 용사. 굉장히 용맹했고, 막 담대하고, 그렇게 막 장사였어요. 용사였습니다. 막 사자도 뭐야, 한 입에 그냥 한 손으로 그냥 찢어버리고 그냥, 나귀 턱뼈 하나 딱 들고서는 막, 수많은 사람 막, 쳐서 부시고, 그래갖고 나귀 턱뼈로 죽은 사람이 15장 15절인가 보니까 1,000명이나 그냥 나귀 턱뼈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죽여버릴 정도로. 그 다음에 막, 여우 300마리를 순식간에 잡아다가 막 꼬리에다 불 붙여서 나기도 하고, 이런 용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회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때 눈이 다 뽑혀지고 맷돌을 그냥 감옥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때 이 맷돌이는요 소 2마리가 끄는 맷돌이에요. 이렇게 그냥 굉장히 커요. 맷돌 하나가 무지무지하게 큰 맷돌인데 그거를 이제 눈 소경이 돼갖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거를 밀고 있을 때 회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회개를 하고 나서는 회개할 때 점점 회개만 하고 있었어요. 삼손은.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머리털, 잘린 머리털이 슬슬 자랐어요. 자라고 났을 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임했을 때 이 삼손은 그럽니다. 이번 한 번만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그 신전에 그들의 그 이방인들의 블레셋 사람의 신전에 올라가서 다곤 신전에 올라가서 기둥 두 사이를 하고 손으로 그냥 이래서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서 지금까지 죽인 사람보다 그때 무너져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그러한 그 마지막 회개, 목숨을 바치면서 회개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의 아주 그 멋있는 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사기의 그 20장 20장 21절에 보면은 19장부터 가겠구나. 19장부터 21장까지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요. 한 레위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그 부인을 말해요. 그 베냐민 지파에게 완전히 그냥 그 강간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은 이 동성연애가 굉장히 그냥 하도 음란해가지고 동성연애가 심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내가 대신해서 그냥 그 재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이 레위 지파가 특히 이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특히 제사장들 아니에요? 그 부인이 그렇게 됐으니 오직 마음에 심통하겠어요. 그냥. 그래갖고는 19장 29절에 보니까는 28절부터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고 이제 밤새도록 밖에서 시달리는데 이제 아침이 돼갖고 문을 열고 이 부인 남편이 가가지고는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즉 죽었다는 거죠.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에 시체를 12덩이로 나눈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해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면서 그냥 그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분노를 일으키고 나서 나머지 이 베냐민 지파를 빼는 나머지 11지파가 다 몰려왔습니다. 몰려와갖고는 베냐민 지파를 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냥 다 죽여버려갖고 몇 명만 남았냐면요. 그 20장 46절에 몇 명만 남았어요? 47절에 몇 명만 남았어요? 베냐민 600명만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수만 명이 다 죽고 600명이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림몬바위 밑에 숨어서 넉 달을 지냈습니다. 근데 다 죽이고 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 11지파들이 통곡을 했어요. 왜냐? 참 슬프죠. 생각해보세요. 동족이 동족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면서 600명이 이제는 자손을 번창하려면은 이제 다 사람을 다 죽였으니 베냐민 지파를 스스로 번창할 수가 없기 때문에 21장 그 후반절에 보면은 야베스 길르앗
길라, 즉 요당 동편에 야베스 길레앗이라는 지방에 가서 그 사람 여인들, 젊은 여인들 400명을 붙들어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그 부인들은 다 누구예요?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가 어딘가 옆에 28페이지 그 지도를 보세요. 한번 긴네렛 바다와 사해 바다 사이에 요단강 쭉 흐르는 거에서 동쪽으로 보면은 중간 정도 보면은 하본 야엘 밑에 쪽에 보면 야베스 길레앗이라고 써 있죠. 중간 정도에 보면요. 동쪽으로 야베스 길레앗 찾았죠? 문하세라고 크게 써놓은 거 그 위쪽에 야베스 길레앗. 즉 그쪽 가서 취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원래 어디에 있습니까? 사해바다 조금 위에 있는 뭐예요? 길갈이 있고 그런 데 있죠? 베냐민 써 있죠? 베냐민 지파 600명이 이제 중에서 그 400명을 부인을 야베스 길레앗에 가서 취해가지고 부인을 삼았어요. 바로 베냐민 지파가 그러니까 어머니 즉 친정집이 야베스 길레앗 그 지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우랑이죠. 사우랑이 말이에요. 죽었을 때 사우랑이 이 길르앗 지방에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이 사우랑이 거기 도우러 갔어요. 그 멀리까지. 또 사우랑이 죽었을 때도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지려 줬어요. 그런 유래가 바로 이제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이런 데서. 자, 이렇게 사사기에서의 결론은 바로 뭐냐면은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의 그 뭐예요? 불순종. 그럴 때 하나님은 뭘 보낸다고요? 이방인들을 강성케 해서 그냥 징계를 하면은 또 징계했을 때 부르짖고 회개하며 거기에 구원자를 보냅니다. 사사를 보냈을 때 또 다시 또 그 평안을 얻고 또 좀 지나면 또 그냥 또 불순종하고. 그런데 그 사이클이 말이에요. 사이클이 점점점 그래도 상승하는 사이클이면 괜찮아요. 신앙이 아주 좋아지면서 뭐 타락했다 다시 일어났다 타락했다 일어났다 그럼 좋은데 뭐 이거는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는 사이클에 그냥 낮에는 동족상전까지 일어나면 그런 일까지 일어났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아주 비참한 시대 중에 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룻기예요. 그게 룻기라고요. 그게 어느 땅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베들레헴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베들레헴 땅. 베들레헴이 누가 탄생한 곳입니까?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에 누가 살고 있냐면 룻기 1장에 보니까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든지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호미, 아들은 마론과 길론. 이렇게 부부와 두 아들이 살았는데 흉년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두 아내를 취했는데 말론의 아내는 누굽니까? 오르바. 기론의 아내는 룻. 즉 룻이 동생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살다 보니까 남편도 죽었고 그 다음에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부 셋이 한 집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그것도. 그러니 얼마나 처량하고 그러겠어요. 아마 나오미는 아마 비록 흉년이든 자기 고향이지만은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가 막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6절에 보니까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느끼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부와 함께 이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오르바는 오려고 했습니까? 안 오려고 했습니까? 예? 처음엔 오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미 늙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위에 있는 남편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왜냐면 생활력이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 되니까 데리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후손이 없기 때문에 후손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 당시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내가 늙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 더 이상 낳을 수도 없는데 나 따라와 봤자 뭐예요. 너희들 하고 결혼시켜서 후손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나서는 싹 돌이킨 거예요. 오르바레가. 그래갖고는 잘 가시오. 그러면서 싹 도로 떠났어요. 그렇지만 이 나오미는 그냥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님의 신이 내 신이라면서 그냥 끝까지 쫓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롯과 오르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롯과 오르바. 이 롯과 오르바의 공통점은 둘 다 모함 여인이라는 데 중요해요. 모함 여인은 공통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데 롯은 온전한 사랑을 했어요. 온전한 사랑을 했는데 오르바는 한계적인 사랑을 했어요. 한계적인 사랑. 어디까지만 사랑하고 뭐예요? 그 이상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한계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롯은 이 자원적인 생활을 했어요. 자원적인 생활을 했는데 오르바는 타의적인 생활을 했어요. 환경에 지배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롯은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되 오르바는 결국 하나님. 자, 롯은 1장 4절에 보니까 모함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모함 여인. 첫 번째는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그냥 막 개같이 취급했죠? 이방 사람들을.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는 천한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천한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충성된 효부였습니다. 효부. 아주 그냥 효부였습니다. 1장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효부였느냐?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충성된 효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이 미리부터 이런 효부 달라고, 룻과 같은 효부 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노년에 편하게 사니까는 충성된 효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혹시 그런 분 필요하면은 저희 청년회에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 청년회에 아주 좋은 효부들이 많으니까 좀 부탁 좀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충성된 효부들은 많은데
이 신랑들이 그 좀 남자들이 적어요. 이상하게 그 믿는 그 숫자가 늘 지금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실과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성실과 근면. 이 성실과 근면의 여인이었어요. 2장 7절에 보겠습니다. 2장 7절 한번 읽어보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먹을 것이 없어갖고 이 보아스라는 친척 그 이삭, 그러니까 친척 그 밭에서 이제 죽다 남은 이삭을 그 주워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일하냐? 아침부터 이 밤늦게까지 뭐예요? 조금 쉰 후에 끊임없이 일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성이 있는가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참 여인은요, 부지런해야 돼. 참 성실해야 돼.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3장 5절에 보니 3장 5절 같이 한번 읽죠. 3장 5절 시작. 롯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은 나오미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아스가 친척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기도 중에 이 보아스에게 자기 이 롯을 다시 재가를 시키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원래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보아스의 장막에 가서 밤에 몰래 가서 그 누워 있어라. 옷을 벗고 샥 누워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오면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되도록 해라. 그럴 때 이 롯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바로 순종했습니다. 네 번째는 순종의 여인이었어요. 3장 5절에서 순종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더 훌륭한 건 뭐냐면은 다섯 번째로 3장,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보아스가 딱 들어왔는데 잠자리에 갑자기 어떤 여자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롯이에요. 그래서 그 롯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롯이 얼마나 훌륭한 여인이냐면은 다섯 번째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은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요새 같은 상황이면 그냥 그 여인이 와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롯이 평소에 얼마나 현숙했던지 벌거벗고 남의 장막 속에 들어있는 여인을 하나의 그냥 창녀 같다고 여기지 않고 뭐예요? 현숙한 여인이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드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온 백성이 알 정도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4장 17절에 이 사람이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4장 17절에 볼 때 결국 바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됐죠. 다윗의 할머니, 증조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그 1절부터 쭉 그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던 거예요. 정말 이러한 한 비참하게 모압 땅에서 이름 없이 사라질 봐요. 사실은 오르바가 쫓았으면 형이니까 오르바가 더 위니까 뭐예요? 사실 오르바가 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오르바가 참 멍청하네. 그 다음 사람, 이 보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2장 1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척이라고 그랬습니다. 친척입니다. 친척이며, 두 번째는 유력한 자라서 유력한 자는 얘기는요, 부자란 얘기입니다. 부자요, 또 권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2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신앙이 있냐면은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이걸 볼 때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마다 뭐예요? 하인들에게도 조차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예요. 인사가 아주 그냥. 그러니 임마누엘 신앙을 가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아주 덕망이 있는 사람 같아요. 덕망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 원래 하인들에게 보통 우리들이 뭐예요? 막 명령 내리죠? 막 이래라 저래라 막. 그렇지만은 이 보아스는 이 이삭을 죽고 있는 이 하인, 그러니까 이 곡식을 베고 있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 멋있어요. 너희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게 덕망인 것 같아요. 그 덕망 때문에 백성들이 이 하인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여기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 이 교통하는 거 보세요. 교통하는 거 보세요. 마음 놓고 하인들도 뭐예요? 주인에게 당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이런 관계, 이런 의사소통이 되는 관계, 이런 관계는 덕 있는 사람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참 덕망이 없고 말이에요. 막 그냥 날카롭고 신경이 날카롭고 막 혈기가 있고 막 권세만 부리려고 하는 사람 밑에서는요, 하인들이 말을 못하죠. 그냥 입이 탁 다물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덕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2장 8절하고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르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을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 것이라 그랬어요. 보니까 이 다른 밭 가지 말고 여밭에서 이삭 죽고 또 뭐예요? 목마르면 네가 혼자 물 길러 가지 않고 남이 수구해 놓아서 길러놓은 물 마음껏 마셔라. 또 뭐라고까지 하냐면요, 16절에 보면요, 그 하인들 보러 조금씩 아양 뽑아다가 버리라 그랬어. 뽑아다가 버리면은 그 룻이 죽기 좋게. 이런 걸 볼 때 다섯 번째는요, 아주 인정이 많은 자였어요. 인정이 많은 자. 인정이 많은 자요. 그 다음에 섬세한 보호자였습니다. 섬세한 보호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면요, 이왕 사랑하고 보호할 때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섬세하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섬세한 그런 사랑. 요한복음 21장에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지치고 쓰러진 그 베드로와 일곱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너희들 나를 기다리라 했더니 엉뚱하게 물고기나 잡고 있어? 책망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탁 숯불에다가 그냥 따뜻한 숯불에다가 떡과 물고기를 다 고놓고서 그 지친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지도 않고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그냥 서로 그냥 먹고
떡을 떼서 주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섬세한 사랑 속에서 말하기를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주를 사랑한 줄 당신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러한 섬세한 보호자, 이러한 섬세한 사랑에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세에는 이 세상의 풍토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식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 가지고 이 불신자들을 구원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우리 이 지교회를, 우리 이 부천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이 부천교회 지교회가 참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좀 작기 때문에 이 사랑의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사랑의 교회.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부천교회가 정말 이 사랑이 섬세한 사랑의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아주 이러한 아름다운 이 루키 같은 그런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동서사방에서 각 구역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6번째로는 은밀한 구제자였어요. 은밀한 구제자. 은밀한 구제자입니다. 2장 아까 16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구제할 때요, 공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막 미리 곡식된 거, 너 이 곡식당 가져! 이러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뭐예요? 따갖고 부리면 스스로 뭐예요? 죽도록 하죠. 바로 이렇게 도와야 돼요. 은밀한 구제는 이렇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즉, 자립신앙을 키워주면서 도와야 돼요. 자립신앙을 키워주면서. 무조건 막 도와주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그냥 먹을 거 막 그냥 갖다만 먹여주고 막 떠다가 숟가락 떠다가 막 안 먹으니까 막 입에다가 넣어주고 막 빌면서 먹어라.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밀한 구제가 필요해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은밀한 구제. 자립신앙을 켜줄 수 있는 은밀한 구제.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 갖다 먹을 것도 어린애가 볼 때 요걸 주면 제가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생각되면은 그거를 예를 들면 다른 걸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먹을 것을 그냥 갖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와서 먹도록. 먹을 게 있으면 맛있는 거 있으니까 이리 와서 먹어라. 뭔가 본인이 움직여야 뭔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꾸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게. 그래서, 어떤 시골교회에서 한 교육자가 간증을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육자는요, 시골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냐면은, 시골교회니까 뭐 있겠어요? 천막같이 이렇게 돼갖고 그냥 겨우 정말 가만히로 지은 그런 교회같이 그냥 아주 그렇게, 가난하고 막 찌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1년 만에 겨우 10몇 명인 교회가 1년 만에 아이들만 150명이 넘고 아이들만 1년 만에 그리고 어른들 장년이 5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변했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예화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주일날 헌금이 들어오죠. 헌금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무조건 반을 딱 자른대요. 반을 딱 잘라가지고는 거기서 교육자가 직접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지방에서 제일 가난한 집, 그 다음에 제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집, 그 집에 한 두세 집을 택해가지고 앞으로 직분자로 키울 만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손에 들려줘서 그 사람 편으로 보내요. 그 사람 편으로. 지금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뭘 심어주는 거냐? 바로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직접 교육자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색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토해줌으로 두 가지 이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뭐 교육자가 직접까지 갖다 주지 않으니까 받는 사람은 교육자라는 감사라는 것보다도 뭐예요? 교회라는 거에 감사를 하게 되죠. 교회. 에? 교회 의식이 생겨요. 교회 의식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갖다 준 사람도요,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중간 입장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스스로 몸에 배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에 몸에 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대신에 교육자는 뭘 하느냐?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있죠. 연로한 사람 집에 가서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등 두드리고 안마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먹을 거 자식 거 조금 가져가서 드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효도하는 거야. 일일 효도예요. 일일 효도. 그 저녁 때, 주일날 저녁 때 가서 일일 효도를 합니다. 일일 효도. 응? 돌아가면서 이렇게 집집마다. 그러니까 교육자는 순전히 몸으로 그냥 몸으로 헌신하고, 그 다음에 물질 같은 거는 이렇게 누굴 키울 만한 사람을 시켜서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가 완전히 그냥 뭐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순전히 사랑의 실천이에요.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이런 그 역사였는데, 우리가 은밀한 구제, 그 다음에 자립신앙을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7번째로는 2장 20절에 볼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어떤 사람이랬어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니다 그랬어요. 이 기업을 물을 자다 하나다는 것은 뭐냐면, 이 기업을 묻는 것은 토지 무르기 법칙 있죠? 저번 우리 신명기 때 그 토지 무르기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토지 무르는 그 자격이 어떤 자격이냐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즉 토지를 물을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능력. 두 번째는 토지 물을 능력이 있어야 되며,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 근데 자원하는 심령이 없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포기해버리면은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이 이제 대신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물을 법칙은 친척이어야 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고, 물을 힘이 있어야 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두 번째로 물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친척이에요. 더 가까운 친척이 딱 한 사람 더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아스를 딱 봤죠.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이라고 이게. 참이 벌써 이 첫 번째 그 물을 사람은 인간 때문에 어떤 사람이란 걸 알았나 봐요. 벌써 이 중심을 벌써 바라봤나 봐요. 나오미는 벌써 이 보아스가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벌써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딱 보고 룻을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곳에서 자꾸 보냈던 거죠. 그 다음 8번째로는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볼 때, 아까 그 룻이 그 장막에 들어왔을 때 사건의 그 보아스의 행동을 볼 때, 8번째로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자였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는 자. 겉으로 보면은 그냥 벌거벗고 그냥 자기 장막에 들어와 있는 여인을 얼마나 천하게 보겠어요. 너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보기 쉽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봤습니다. 참이 보아스. 그 다음 9번째가 정당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정당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뭐예요? 막 강제적으로 막 그냥 육적으로 막 관계를 맺고 나서 이제 육적으로 관계를 맺었으니까 너는 내 부인이야 그러면서 나하고 결혼해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은 여기서 그냥 머물러라. 그냥 한쪽에서 자라.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 물을 자, 그 사람 불러가지고 한번 그 사람이 너를 데려갈 것인가 내가 한번 먼저 주선해 보겠다.
참 얼마나 정당하며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죠? 참 이런 사람 드물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10번째죠. 10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보자 이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와갖고는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 4장 4절을 보세요. 4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여기에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라. 제일 가까운 친척이 내가 토지를 물으겠다고 했죠. 그 말 하니까 막 아마 가슴이 덜커덩했을지도 몰라. 근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냐면, 만약 그렇다면은,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 솜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룻의 이름으로 이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 하니까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손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그런 이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7절에 보니까 신발을 뭐예요? 벗어줍니다. 왜냐?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니라. 그래서 기업 물자가 신발을 벗어줍니다. 이건 신발을 벗는다는 건 우리 출애굽기 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이 습관입니다. 그래서 롯이 보아스의 그 아내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누구였냐면은 바로 다윗의 족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족보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롯은 누구를 의미할 수 있냐면은 성도, 영적으로 성도요. 그 다음에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오미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성령을 예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인간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인이 될 바에, 우리 자신이 여인이 될 바에 어떤 여인이 되어야 돼요? 네? 룻과 같은 여인.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얘기입니다. 룻과 같은 여인이 되고자 하는 강한 바람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며느리 얻을 때도 룻과 같은 며느리. 그 다음 또 남편들은 뭐예요? 남자분들은 보아스 같은 남자. 이런 남자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해서 인격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위도 뭐예요? 보아스 같은 그런 사위. 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내 자녀가 뭐예요? 룻과 같은 여인과 이런 보아스 같은 남자로 뭐예요?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와 룻기를 배웠는데, 사사기를 통하여 과연 우리 가정에 또 은혜 받았다가 또 축복받았다가 또 고생하고 또 문제 일어나고 또 병 듣다가 또 병 낳고 이런 거 맨날 반복되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한번 새기시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사업이나 우리 직장이나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침을 달라고 여호와를 찾는 그러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룻기를 통하여 내 자신이 룻과 같은 여인이요, 내 자신이 보아스 같은 그러한 남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내 자녀가, 또 내 남편이, 또 내 이웃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특히 남편도 그런 보아스 같은 남편으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지어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으로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여 잘 됐을 때,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께 겸손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룻과 같은 여인들이, 참 신앙인들이 이 교회에 탄생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가, 우리 좀 가정의 참 아내가 이러한 룻과 같은 충성된 효부요, 충성된 여인으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보아스 같은 형제들이, 우리 교회의 수많은 형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가정의 남편과 우리 주의 아들들이 이런 보아스 같은 그러한 이 남자로서, 그러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성령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진실로 이 시대의 룻과 같이, 이 시대의 보아스와 같이 주여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고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기까지 참 인정받은 이들과 같이 우리도 주여 하나님 거로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사사기와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인간들이 불순종과 불신으로 모이고 나서 늘 하나님을 참 괴롭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버려버리지 아니하고 징계를 해서라까지라도 후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주여, 막대기를 드시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처럼 징계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다시는 주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불신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길이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에 하나님의 징계가 다시는 있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러한 곳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룻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보아스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이 보아스 같기를 원하며, 우리 아내가 룻과 같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가 룻과 같이 보아스 같이 성장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노부모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여 참 이 룻과 같이 잘 효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말세가 다가와서 사랑이 식어가고 가정이 파괴되며 참 음란과 방탕과 악한 세력이 너무도 주여 이 세상에 관용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런 세대에 믿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음란에서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이시여 참 이 사랑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룻과 같이 보아스 같은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탄생하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 메시아의 족보에 쓰임받는 이 보아스의 가정처럼 우리도 그러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열국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천교회 모든 이 형제자매들이 진실로 이러한 인간관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사랑의 말씀과 룻기 말씀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옵고 영광 돌리며, 오늘 수요일 일예배도 지켜주옵시고 성경대학과 철야성경학교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감사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부하기 전에 그 개론적인 것을 잠깐 살펴본다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무슨 서예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 중에서도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6권의 책, 이걸 볼 때 사무엘상하나 역대상하는,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는 그 선지자적인 면에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썼다고 그랬죠. 즉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이 나라가 축복받고, 지키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어려움이 당한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그러니까 선지적인 면에서 쓴 것이, 선지자적 관점에서 쓴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서입니다. 근데 이 역대상하는 제사장적인 관점, 즉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하면은 이 나라가 축복받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축복받지 못한다는 그런 제사장적 관점에서 쓴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 중에서도 남유다의 역사만 쭉 기록된 것이 역대상하예요. 그러므로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겹치는 게 많습니다.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할 때 이렇게 열왕기상하 이렇게 찾아보면서 역대상하도 겸해서 찾아보는, 이렇게 같이 겸해서 보는 그런 식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상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개론을 보면은, 그 사무엘상의 내용은 이스라엘 왕국이 그 기원, 왕의 기원, 왕국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죠. 특별히 그 이때부터, 그 사무엘 때부터 예수님의 3대 직무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3대 직무가 이제는 개별적으로 다 바뀌어지는, 제사장 따로 있고 선지자 사무엘 따로 있고 사울왕 따로 있는, 이렇게 예수님의 3대 직무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나눠져서 치리되는 그런 역사로 바뀌어집니다. 꼭 이렇게 3권이 분리되듯이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 이렇게 셋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이 사울왕,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면서 마지막 최초의 선지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마지막 사사면서 최초의 선지자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분류를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의 역사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의 역사며, 16장부터 31장까지가 다윗의 역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사무엘과 사울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여기는 크게 보면 2가지 갈등이 나오는데, 사무엘과 사울의 갈등과 그 다음 이 사울과 다윗의 갈등, 이 두 사람씩의 갈등이 상당히 그 고조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상은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원하시며 어떤 그러한 행동하고 어떤 법도를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근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가 누구예요? 잘 알고 있는 한나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분인나죠.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자식 있는 이제 아내 쪽이 원래 좀 세잖아요. 그래갖고 이 한나가 맨날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특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이라고 했는데 그곳이 어딘가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지도책에서. 우리 25페이지 바울 성서 가이드 25페이지에 사무엘 상하의 질이라고 쓴 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상하의 질이. 거기를 보면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사이에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요단강.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 이렇게 쭉쭉 그런 강. 그 다음에 그것 가운데서 서쪽을 보니까 중간쯤에 보니까 사해 바로 위에 길갈이라고 써 있죠. 길갈. 그쪽으로 여호수아 장군이 건너왔었죠. 건너왔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쭉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길갈에서 조금 옆으로 쭉 서쪽으로 보니까 라마라고 써 있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라마다임 소빈이라는 곳이 거기 라마 지방입니다. 거기에는 에브라임 족속들이 거하게 됐습니다. 우리 12지파 저번에 가나안 땅 정보 갈 때 저번에 말씀드렸죠. 고지방이 에브라임 지방인데 거기에 라마라는 곳에 있고 라마에서 밑으로 보면 기부아라고 써 있죠. 기부아, 기부온 이런 건 이제 좀 있다 보면은 지명들이 나와요. 그런 곳에. 그 다음에 라마에서 조금 옆으로 올라가면 미스바라고 쓴 데 있죠. 줄 쳐놓고 이렇게 쭉 옆으로 빼놨는데 미스바, 그게 미스마 금식대성회가 바로 거기서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미스바에서 조금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베델이죠. 베델. 베델에서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금송아지 섬기는 사건이 베델과 저 북쪽에 있는 단하고 이 두 군데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됐었고, 베델을 조금 올라가니까 뭐가 써 있어요? 실로가 써 있죠. 이 실로는 사사시대 때 법궤가 있던 곳이에요. 법궤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실로에 법궤가. 지도를 한 그 정도로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겨 놓으시냐면은 30페이지를 넘겨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참고해 가면서 공부하겠습니다. 거기 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지도들이니까 이제 보다가 지도책을 참고해 보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때에 1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라마에서 나와갖고 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실로에 올라갔겠어요. 예,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예,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법궤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법궤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사장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즉 15번째 사사면서도 제사장이었죠. 우리 저번에 사사가 16명이 있었는데 15번째 사사가 엘리고 16번째 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 즉 마지막 사사가 이 사무엘입니다. 엘리가 있었고, 엘리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의 아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라는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갈 때마다 그 제사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줬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가족들하고 나눠 먹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화목제죠. 화목제. 이렇게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을 때는 그 본인들하고 제사하고 나눠 먹거든요. 나눠 먹을 때 그 제사의 분깃을 더 누굴 많이 줬냐면은 한나를 더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엘가라는 참이 자식이 없는 한나를 불쌍히 여겨서 갑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분인나가 또 시기 질투가 나갖고는 막 격동시켜서 그 번뇌했습니다. 우리 한 가정에서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첩을 두자마자부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아들 이삭을 막 구박 주고 막 이러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 법칙대로 가정을 세워놓지 않으면은 가정은 늘 이렇게 풍파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하도 슬퍼가지고는 9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하도 마음이 괴로워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다.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기도와 뭐예요? 통곡과 서원. 이런 그 통곡하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자식을 주신다면 이 사람을 평생 나시인으로, 즉 머리에 소도라는 게 즉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얘기죠. 바치겠다. 하나님 전에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하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막 입술이 통해서 그냥 막 완전히 기도 속에 사무쳐 들어갔어요. 그때 엘리가 보고 취한 줄 알고서 막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냥 난리 피니까는 이 여인이 나는 오직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그랬을 때 엘리가 그때서야 깨닫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했을 때 이 여인은 갑자기 믿음이 그 심령 속에 들어와 갖고는 그 다음부터 얼굴에 수색이 없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평강을 얻고서 그 후에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구함, 그런 뜻이죠. 여호와께 구함.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 것까지 한번 보면서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어느 때까지 데리고 있었어요? 젖대기까지. 23절 뒷부분에 보니까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젖될 때가 5살 정도인가? 그 정도래요. 3살 참. 한 3살 정도가 젖을 떼는 시기 정도 되나봐요. 옛날에는 보통 그때까지 다 젖 먹었잖아요, 애들. 그러니까. 그래서 젖된 후에 그를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에 뒀습니다. 그때 24절 뒷부분에 보니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아이가 어리더라는 말을 할 때는요, 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애타다는 마음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그 어린애 젖 떼자마자 그냥 그 여호와 전에 두고서 헤어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그 27절 28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
사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권고한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궁일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 놔두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뒷그림을 불쌍히 여겨서 그 궁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때 제대로 처치하지 않고 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가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이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호와와 심령이 통해야 돼요. 여호와와 심령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통할 때 하나님과 그 온전한 그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심령이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그냥 허공에 올리는 그런 기도와 같이 그냥 자기 열심만으로 기도해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심령이 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완전히 모셔드려야 돼요. 모셔드리고 또한 그 동시에 여호와께 모든 걸 위탁하고 위임해야 돼요. 여호와께 완전히 맡겨버려야 됩니다. 이 여호와께 맡기는 것과 여호와를 온전히 심령에 모셔드리는 이 두 가지가 잘 겸비되어 이루어져야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서원 기도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서원 기도를 반드시 지키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은 서원 기도를 해서 올리는 것들은요 반드시 지킵니다. 근데 그 서원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도록 해야 그게 그 올바른 결과를 낳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서원 기도를 할 때는 오히려 그 서원 기도가 여러 가지 그 십자가로 돌아올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 누가 입다 있죠? 사사시대 입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자기 그냥 그냥 자기 그냥 입술로